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한 악기는 거짓말을 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다. 여러분, 오늘 귀궁 7회 뇌피셜은 심장 조이게 만드는 감정선 위에 소름 돋는 정치와 악기의 게임이 교차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며칠간 의식을 잃었던 중전 박씨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고 몸짓은 조심스러웠다. 방 안은 고요했고 여리는 그런 중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마 괜찮으신가요? 여리의 물음에 중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꿈을 꿨어요. 내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꿈. 여리는 중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건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리는 중전이 회임 중인 아이에게 악기의 기운이 깃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경기석에 반응하던 태동, 수면 중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중전이 보았다는 검은 형상들. 중전은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을까요? 여리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녀 역시 혼란스러웠다. 무당으로서 그리고 여인으로서 자신이 중전의 편에 서 있어도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여리는 자신이 예전 넙덕 할머니 곁에 있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마을의 아이들이 저주받았다는 소문 하나에 겁에 질렸던 그 시절. 중전 역시 그러한 시선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쳤다. 여리는 속삭였다. 저는 마마와 아이를 지켜드릴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든 신이든. 중전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여리뿐이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그날 밤 여리는 자신의 무구와 경기석을 다시 꺼내들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달빛은 붉게 물들어갔다. 누군가가 이 아이의 탄생을 막으려 한다면 자신이 그 운명의 벽이 되리라 다짐했다. 여리는 마지막 촛불을 붙이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중전의 방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어둠 속에서 여리는 분명히 보았다. 태아의 형상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다. 어느 깊은 밤 강철은 홀로 궁 밖에 폐사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비늘은 말라붙은 채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여의주의 반쪽을 올려놓은 채 흐릿한 시선을 하늘에 고정한 채 중얼거렸다. 천년을 참고 견뎠건만 마지막 순간 인간의 눈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 그날의 하늘은 맑았다. 새벽녘 용이 되기 직전의 이묵이었던 강철은 천년 동안 쌓아온 수행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계곡을 돌며 수련했고 사람의 말을 흉내내며 인간의 마음을 배웠으며 온갖 유혹을 뿌리치며 오직 하늘만을 보며 걸었다. 마지막으로 산의 꼭대기 연못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희와 물속에서 일렁이는 신비한 파장은 분명 용이 되기 직전의 징조였다. 그때였다. 초록빛의 두 눈이 그를 바라봤다. 산의 아이 하나, 바위 뒤에 숨었다가 고개를 내민 어린아이. 그 눈빛은 순수했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 눈빛에 반응했다. 구름이 일순간 뒤틀리고 바람이 끊겼다. 승천의 흐름은 무너졌고 강철은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억겁의 고통이 목구멍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규율은 규율이었다. 하늘은 이무기의 승천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눈빛 하나로 인해 천년을 견딘 그의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강철은 인간을 증오했다. 눈 하나가 만든 파국, 그 눈 하나가 자신을 이무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려왔다. 사람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하고 들판에 가뭄을 내리고 산에 역병을 뿌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다. 강철은 과거를 떠올리며 손을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의 여의주 조각은 이제 빛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그것은 그의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순간 문득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눈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다. 오래전 자신이 저주했던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소녀. 설마 아니겠지. 강철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곧 고꾸라졌다. 그의 몸은 이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힘은 줄어들고 감정은 늘어났다. 인간의 몸이 되어버린 융갑의 육신은 이제 그의 저주와 원한조차 버거워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여리를 떠올렸다. 여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랐다. 이무기를 무서워하면서도 그를 동정했고 저주를 피해 다니면서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리야, 그날 너도 나를 봤던 거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뜨겁게 볼을 타고 흘렀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어떤 순간보다도 외롭고 아픈 밤이었다. 여리는 스스로를 무당이라 불렀던 시간들 중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철의 여의주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의 빛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곧 강철의 존재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여리는 알고 있었다. 여의주가 사라진다면 강철 역시 이 세상에서 더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가섭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여리는 폐사 옆에 위치한 비밀 당호에 조용히 무구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천에서 꺼낸 수많은 부적과 천연석, 금으로 세공한 바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모 넙덕이 죽기 전 남긴 경기석 반쪽.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자리에 배치하며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신이시여, 저의 길을 모두 가져가셔도 좋사오니
제안의 신기를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여의주를 정화하게 해주십시오. 정화의식은 이틀 밤낮을 이어졌다. 여리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물조차도 한 모금 삼키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적과 경기석에서 쏟아지는 기운에 의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러나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철은 그녀 곁에 있었다. 말없이 가끔 그녀가 쓰러질까 뒤에서 부축하고 손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으며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여리의 길이었고 그 길에 자신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셋째 날 새벽 마침내 여의주는 맑은 청빛으로 잠깐이나마 반짝였다. 그것은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증표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거대한 충격이 폐사의 땅을 울렸다. 바깥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고지어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밀려왔다. 풍산이다. 강철은 곧바로 여리를 안아 지하로 몸을 숨겼고 여리는 여의주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순간 경기석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귓가에 익숙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를 살리면 네가 죽는다. 그 음성은 분명 수살기였다. 여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무릎을 꿇은 채 다시 주문을 외웠다. 기운은 빠졌고 손끝은 터지고 있었으며 머릿속은 핏빛으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하나, 강철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의 손을 처음 잡았던 날 무서웠지만 외롭지 않았다. 저주받은 마을에서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그만은 자신을 바라보았다. 악기가 아니라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여리는 여의주를 자신의 심장 위에 얹고 경기석을 입에 넣었다. 몸속을 타고 번지는 뜨거운 기운. 그것은 심장을 찢을 듯 고통스러웠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심장에서 빛이 뻗어 나와 여의주를 감쌌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혼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정화가 완성되었다. 강철은 조용히 여리를 끌어안았다. 그만해도 돼. 네가 나를 구했어. 여리는 힘겹게 웃었다. 아직 윤갑을 구해야 해. 그 사람도 널 좋아했거든. 그 말에 강철은 웃었고 눈물을 흘렸다. 이무기였던 그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울었다. 그날 밤 대비전 깊숙한 곳. 이부자리를 모두 물리고 홀로 앉은 대비 박씨는 조용히 작은 함을 열었다. 함 안에는 오래전 넙덕이 남긴 저주의 사령 조각이 담긴 비단이 있었다. 그것은 수살기의 본체였다. 여리조차 몰랐던 넙덕의 금기 중 하나. 박씨는 그것을 손에 들고 부적 하나를 꺼내기 시작했다. 왕실의 피는 끊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의 아이가 살아남는다. 데비의 눈은 맹렬하게 빛났고 그녀는 부적에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궜다. 그 순간 방안이 흔들렸다. 촛불이 꺼지고 바닥에 깔린 장막이 소용돌이쳤다. 수살기는 천천히 봉인해서 깨어나고 있었다. 비단 안에서 솟구치는 형체는 그간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응축한 듯한 형상이었다. 여리의 정화의식이 성공하자마자 이를 무효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바로 궁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수살기야, 다시 깨어나 이 나라의 씨앗을 씹어 삼켜라.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로 그들의 후손을 모두 끊어라. 수살기는 형체를 바꿔 검은 그림자로 방안을 맴돌았다. 처음으로 데비의 손에 키스를 하는 듯한 흉측한 그림자. 박씨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살아남는 법이다. 한편 풍산 역시 데비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는 맹청의 부하들과 함께 수로를 타고 궁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고 귀신을 부리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악기들의 혼이 하나둘 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은 데비가 중전의 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 중전은 악몽에 시달렸다. 피가 흐르는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수없이 찢겨나가는 환영.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배를 움켜쥐었다. 태동이 아닌 격렬한 진동이었다. 여리는 그것을 감지했고 새벽이 밝기 전 그녀는 다시 무구를 꺼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전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데비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풍산에게 명했다. 이제 마무리하라. 여리도 제거하라. 수살기는 드디어 형체를 갖추고 중전의 처소 벽 안에서 울기 시작했다. 여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 수백 개의 두개골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 무언가 너무 오래 굶주려 이성을 잃은 형상의 신음. 강철 도와줘. 그녀는 경기석을 쥐고 처소 안으로 달려들었다. 그 순간 수살기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없었고 입이 열려 있었으며 목소리는 여리 자신의 것이었다. 널 미워했어. 넌 나를 버렸잖아. 여리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수살기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었다. 억울함과 원망이 응집된 또 다른 자아. 그래, 나도 나를 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경기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데비는 처소 밖에서 이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어째서 너만은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냐. 넙덕의 피가 그렇게 끈질긴 것이냐. 바람이 불고 창문이 깨졌다. 수살기는 곧바로 여리를 덮쳤다. 그 순간 강철이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널 죽이기 위해 살아온 존재다. 내 이름은 강철이다. 궁 안에는 알 수 없는 진동이 번져가고 있었다. 초가 흔들리고 정각 지붕에서 기왓장이 떨어졌으며 왕이 머무는 침전의 벽에는 붉은 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봉인을 건드린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귀계의 문을 여는 존재. 왕 이정은 즉시 김응순과 김근우를 불러들였다. 궁 전역을 봉쇄하라. 누구도 들이지 말고 누구도 내보내지 마라.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의 손엔 여리의 경기석 안경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쓰고 국내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눈앞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들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엔 과거의 내관, 죽은 무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혼령까지도 섞여 있었다. 지금 열리는 것은 단순한 귀문이 아니다. 세상과 저승 사이 오래전 봉인된 세 번째 문이다. 김응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선왕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파동을 목격한 바 있었다. 이 문이 완전히 열리면 궁 안의 모든 존재는 저승과 반쯤 겹쳐지게 됩니다. 궁 밖, 노승과 가섭스님 또한 봉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노승은 자신의 목에 걸린 수경구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팔척기가 아니야. 이건 더 오래된 무언가다. 백제 말기 때 묻었다던 가위가 다시 숨을 쉬는구나. 한편 데비전 아래 숨겨져 있던 비밀 지하 묘열이 붕괴를 시작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여러 악기들이 깨어나고 그 중에는 과거 왕족의 원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척기의 잔재는 이 틈을 타 반응했고 그 힘은 곧 궁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양 하늘에 붉은 달이 떴다. 붉은 빛은 땅을 적시듯 쏟아졌고 그 아래에선 어린아이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무녀들의 경기석은 모두 일제히 깨졌다. 여리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부적이 타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다. 강철은 그때 여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몸은 이미 반쯤 이무기의 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내가 그 문을 막겠다. 그는 여의주를 꺼내 여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너에게 있어야 할 물건이다. 나는 다시 짐승이 되겠다.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문은 우리가 함께 막는다. 넌 이제 사람이야. 나도 다시 무당이 될 거야.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없었다. 왕은 정전 한복판에서 노스님을 맞이했다. 노스님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전하, 귀문의 핵은 정전 아래 묻혀 있습니다. 선왕께서 숨기셨던 비보 중 하나지요. 왕은 검을 뽑았다. 내 손으로 닿겠다. 이 왕의 칼로. 그 순간 정전 바닥이 갈라졌다. 그 틈에서 솟아오른 건 짙은 연기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흉측한 얼굴이었다.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인간을 미워한 끝에서 태어난 하나의 집합체, 억이라 불리는 감정의 정수. 봉인은 무너졌고 이제 그 앞에 선 것은 단 세 사람이었다. 강철, 여리, 그리고 왕 이정. 세 사람은 나란히 섰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문은 열렸고 이제 닫아야 할 때였다. 정전 아래서 튀어나온 어둠의 형체는 거대하고 추상적이며 무엇보다 강렬한 감정을 그대로 형상화한 존재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억기라 불렀고 누군가는 혼영이라 불렀다. 그것은 인간이 짓밟은 억울함, 누군가의 이름 없이 죽어간 한, 그리고 복수조차 못한 자들의 울음이 하나로 뭉쳐진 존재였다. 그 형체는 입이 없고 눈도 없었지만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앞에 선 세 사람을 인식하고 있었다. 강철은 자신의 몸이 점점 이무기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이빨을 악물었다. 그의 옆에는 여리가 서 있었다. 손에 경기석을 꼭 쥐고 등에 무구를 둘러맨 채 마치 자신이 마지막 수호자라도 된 것처럼 서 있었다. 왕 이정은 말없이 검을 들었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신이 아니라. 그러나 그 누구보다 먼저 앞에 서야 할 자다. 그 말에 강철과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동시에 전진했다. 억기는 갑작스럽게 소리 없이 공간을 일그러뜨렸다. 이정의 검은 허공을 가르며 빛을 냈고 강철의 손에서는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여리는 무구를 펼치며 진언을 외웠다. 진중사에 일념사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공간이 일렁였고 억기는 형체를 바꾸었다. 때로는 병사였고 때로는 궁녀였으며 때로는 아이였다. 그들의 얼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들이었고 동시에 아무도 아닌 자들이었다. 이정의 손이 멈칫했다. 저건 나의 조부다. 그는 눈앞에서 비명 지르며 사라지던 선왕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이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검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억기는 상처 입지 않았다. 대신 강철의 마음속 죄책감을 꺼내었다. 너는 여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 아이의 웃음도 가족도 삶도. 강철은 흔들렸고 손에서 여의주가 떨어졌다. 여리가 달려가 그것을 움켜쥐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게 삶을 돌려준 유일한 존재야. 여리의 눈동자가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여의주를 들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 순간 억기는 멈칫했다. 여의주에서 나온 빛이 공간을 가르고 무구에서 나온 불꽃이 억기의 형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왕 이정이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높이 들고 억기의 심장을 향해 꽂았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다. 심장을 관통한 칼끝에서 번개처럼 하얀 빛이 퍼졌고 억기는 비명을 내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땅이 갈라졌고 하늘의 붉은 달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바뀌었다. 봉인이 닫히고 정전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다. 강철은 무릎을 꿇고 여리는 그 곁에 앉았다. 그녀는 피로 물든 그의 뺨을 닦아주며 웃었다. 살았어. 강철은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네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너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왕 이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고맙다. 너희 덕에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났다. 붉은 달이 사라진 하늘 위로 조용히 푸른 별 하나가 빛났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정전이 무너진 자리에 새벽의 햇살이 비쳐든다. 왕은 백성들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악기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지난 조정의 죄와 싸운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는 함께 어둠을 막아낸 뒤 조용히 평범한 삶을 택했다. 승천도 복수도 아닌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여리는 무당이 아닌 평범한 여리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안경을 나눠주며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귀궁 7화 내피셜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다음 회차 예상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 귀궁 내피셜에서 다시 만나요.